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를 존귀케 하시고 오늘도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경영을 교회가 함께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경고케 해서 주님의 마지막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을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부르셔서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경륜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하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만국 중에 그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도록까지 만국의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려드리도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신 존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공식적으로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가 있습니다. 네. 물론 사도께서 3차 선교를 마치시고 내가 로마로 가야 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갔다가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시잖아요. 로마서를 쓰시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스페인까지 전도해서 만국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완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그 선교 요청을 하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거기까지 하면은 뭐 4차 선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든 사도행전에서 직접 나타나는 것은 1차, 2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차 선교까지 큰 흐름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 둘, 셋 했을 때 중심은 항상 두 번째 서론, 본론, 결론하는 것처럼요. 항상 가운데 있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앞에 첫 번째 선교는 사도의 선교를 여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선교는 사도께서 그 선교를 이제 마치시면서 완성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결론적인 선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사도의 그 사역들도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1차 선교 같은 경우는 사도께서 1차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했던 BCD 안디옥 설교, 어느 선교든지 간에 유대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가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에서는 이제 BCD의 안디옥에 했던 선교이죠. 1차 선교는 사도께서 이방인을 그 13장 시작하기 전에 1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12장의 중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도 또 헤롯에 그런 큰 박해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극복하도록 하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사랑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그 사랑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를 이루고 또 그 헤롯의 박해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직접 구원해 내심으로 그리고 사도들 대적했던 그 원수를 하나님께 심판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 역사의 구원 역사를 그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장 끝부분에서 그 12장 끝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대적자 헤롯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는 단위가 또 어디 있냐면은 저 앞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설교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사는 아닌데 이제 우리는 보통 7집사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그 7명의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하더라 하는 단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단위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예배석 교회, 예배석 선교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겠더라 이제 이런 단위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 표현법들은 그 사도행전의 그런 큰 단위들을 결론 맺는 그런 중요한 그런 표현법이기 때문에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은 사도행전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떻든 이렇게 사도께서는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1차 선교는 그렇게 비시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1차 선교는 그 비시대 안디옥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항상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했는데도 그들이 거절해서 듣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께서 이제 그런 유대인의 박해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시고 그런 핍박을 이겨내시고 그 유대교로 유대 해당으로부터 교회를 분리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해당으로부터 분리한 그 교회를 유대 그 택하신 그 장로들의 교회를 맡기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1차 사역이죠. 그리고 2차 선교는 사도께서 그렇게 해서 설립한 교회를 유대인의 그 대적 유대인의 박해를 극복하고 세운 이 교회,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차 선교를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 했으면 15장에 있는 내용이라 했죠. 유대 공회로부터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복음을 확정한 내용이잖아요. 그 복음을 확정한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 이방인의 할례 문제, 이방인이 율법을 지킬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로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 공회가 확정해서 이 복음으로 1차 선교 때 세우셨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굳게 하기 위해서 2차 선교를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도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죠.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선교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 사도 바울을 택하셨는데 사도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선교의 모든 목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자리에 앉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 된 공동체 이루는 것 이것이 최종 선교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파송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세운 교회를 무엇으로 견고히 하냐면은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견고히 하죠. 장로들을 세워서. 근데 2차 선교에서는 이제 무엇으로 교회를 견고히 하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확정한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히 하죠. 그래서 그 2차 선교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고린도 선교가 2차 선교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사도께서 2차 선교를 마치시고 머리를 깎으셨거든요. 그 사도께서 이제까지 했던 그 선교를 이제 선교 사역을 어떤 의미로 한 단위로 끝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실인 서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해 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언제 그걸 약속했는가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아마도 사도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받으셨을 때 그때 서원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전 문맥으로 봤을 때는 마게도냐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왔거든요. 복음의 동역자들이 왔어요. 그 복음의 동역자들 온 뒤로부터는 그때 왔을 때 그냥 복음의 동역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사랑의 봉사도 가지고 왔거든요. 아마 그때쯤 그 빌립보 교회도 아마 헌금을 그때 사랑의 선물을 보내왔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 이제는 수고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께서 이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그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그때 사도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작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이 마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머리를 깎아서 헌신을 완성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2차 선교가 끝납니다. 근데 2차 선교를 끝내는 이 부분에서 3차 선교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에 보면은 1차 선교와 2차 선교 사이에 보면은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에 와 선교복을 끝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안식하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한 단위가 끝난 것처럼 사역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차 선교와 3차 선교는 그렇게 단위를 끊지 않고 본문도 그렇게 이제 안디옥으로 와서 그리고 바로 3차 선교를 이제 떠나시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지나 차례로 다니면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2차 선교와 3차 선교를 막 연결하는 것은 그것은 사도께서 결국 3차 선교를 목표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할 만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당 구분은 지금 18장을 문당 구분을 해놓고 그리고 24절을 문당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나 실은 사도의 선교 사역을 나올 때 항상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선교를 나누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은 한 단위를 이렇게 맺고 있기 때문에. 근데 3차 선교를 제가 18절부터 이제 18장 18절부터 이렇게 단위를 잡았던 것은 그것은 이제 에베소 사역이 거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선교를 끝내고 나서 에베소에 들렸거든요. 거기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시다가 사람들이 여기 더 오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사도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열매가 좋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저라 다른 데서는 이렇게 사도의 복음을 잘 받는 교회들이 지역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사도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았어요. 사람들이 오래 있기를 청했어요. 근데 사도께서는 지금 마음이 다른 데 계시죠? 얼른 여기서 떠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은 사도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작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왜냐하면은 사도께서 지금 일이 있어서 얼른 가시지만은 지금 에베소에서 열매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와서 사도께서 목회를 하고 싶어 하신 것이거든요. 어떻든 그렇게 하고 사도께서는 그 목표를 두고 일단 에베소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셨다가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떠나시는데 그 떠나신 내용으로 보면은 18장, 24절, 19장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근데 이 떠나셔서 바로 시작하는 내용이 무슨 선교냐면은 에베소 사역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19장, 18장 끝부분에서 사도께서는 에베소를 지금 떠나고 계시지만은 19장의 3차 선교는 바로 에베소 사역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차 선교는 에베소 사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사역은 여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24절부터 있는 것처럼 아폴로가 먼저 아폴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로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니까 그가 그 말씀을 배웠죠. 그렇게 해서 아폴로가 고린도로 가서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담대히 증언해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래서 유대인을 이겨서 거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볼로 사역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이 있는데, 에베소 사역은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에서 2번 나오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경고케 하는 일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가면은 사도께서 이제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뒤에 이제 21장 넘어 20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설교는 에베소서에 있는 그 내용이죠. 에베소서에 있는 그 내용, 이제 각 이제 본문마다 그 강조점들이 다 달라요. 지금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베소에서 하시는 사역은 그 요한의 제자들이죠.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라고 했는데 그분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그분이 누구신지를 사도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19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제 사도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사도께서 이제까지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 경륜, 이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라. 교회를 굳건히 세워라. 그렇게 해서 장로들의 교회를 부탁하고 떠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에베소 이제 선교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도께서 옥중에서 쓰신 에베소서가 있죠. 이 교회를 말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 무엇인지 그것을 쭉 설명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으로 교회를 무장시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 잡은 자와 대항해 싸워 이기도록 교회의 믿음을 굳게 시키는 것, 그 교회를 무장시키는 그것이 에베소서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하신 편지가 있죠. 거기서는 이제 어떤 것이 특징이냐면은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이전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 처음 행위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런 마음, 열정,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 이것을 밝히 알았던 교회고 아시아의 등불교회에서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걸 분별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소홀히 했어요. 소홀히 했죠. 그래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니골라다의 행위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사도께서 이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그러냐? 네가 그래도 니골라다의 행위는 미워하고 있게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걸 미워한다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처음 행위를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만일에 네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첫대를 옮길 것이다. 경고적인 말도 하셔요. 경고적인 말도. 그러면서도 사도께서 아직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어. 나도 미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회복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이 복음으로 교회를 가르치는 일을 내가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해라. 그렇게 해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에베소서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베소 사역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의 강조점과 특징들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설교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풀어보셨을 텐데 궁금한 거나 잘 모르시는 거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요. 문제 5번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맺은 말은 이게 미음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가로해가지고 사도행전 6장 7절 그리고 12장 24절 그것을 참고로 넣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주의 말씀에 힘이 성황하더라 하는 말 단위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 선교는 이렇게 사도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특히 복음의 말씀을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전에는 이제 사도께서 다른 데서는 이제 복음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복음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역사 발전 이런 것을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 그 에베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것을 교회가 밝히 하는 것 이것으로 교회의 믿음을 경곡해서 보충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경곡해 한다는 말은 이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또 있는 것을 더욱 경곡해서 교회를 힘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에베소 사역의 이제 중심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 내용도 이제 제가 제목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1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는 것, 그것이 사도의 사역의 목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사도께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그 직무적인 맡은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들을 끝까지 다 이루도록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다름질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자 직무들이 있어서 어느 위치에서 자기 일들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이 일에는 어떤 의미로 은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이 일을 시작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머리를 깎으시고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마쳐지도록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일에 협력해서 이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일에 왜냐하면 이 복음만 2000년 교회사와 그리고 유대화된 교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그리고 모든 종교를 모든 교파를 통합하고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속사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진짜요. 이거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천주교는 하나는 됐지만은 그것은 거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상화되어 있고 기독교는 그런 교회론이 없기 때문에 개신교는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판단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교파와 많은 분열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속사 복음만 그 모든 교회를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교파를 하나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할 우리의 사명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과 큰 은혜, 명예를 가졌으면은 그러면은 그에 대해 책임도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경고케 하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